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종교 지킴이 종교 토파보기 최요한입니다. 제 짝지 항상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제 짝지 우희정 교수님은 여러분 제2의 황우석 사태 예, 그 사태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모양이에요. 아침에 CBS 라디오 전화 인터뷰도 하시던데 그것도 있고 저 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쁘신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참석하시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섭섭합니다. 그랬어요. 예.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나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 혹시 성추행 사건으로 이제 3.1교회라는 데서 잘린 전 아무개 목사라고 아시죠? 계약 위반으로 수도권 근처에 다시 또 개척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야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 정도면 먹고 살 텐데, 안 해도. 할 텐데, 거기 또 쫓아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만몬교인지 기독교인지 아무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개념 탑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일 저지른 사람 자숙할 시간을 줘야지. 주변에서 옆구리 쑤시면 안 되고, 또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좀 자숙을 해야지 또 그거 나옵니까? 예? 개척을 합니까? 개척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대한민국의 종교 권력,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은 또 화끈하게 이거 하셨어. 화끈하게. 참 한심하다. 종교 권력의 이면까지 낱낱이 파헤치는 종교 토파보기, 저 혼자 열심히 출발해 보겠습니다. 종교 토파보기! 오늘은요, 여러분께서 많이 예민하신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정보는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대한민국 기독교, 이제 여기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종교, 기독교를 의미하는데요. 어쨌든 이 기독교의 유일신관, 하느님만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하는 이 유일신관과 달리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목사님, 이 다원주의에 대해서, 종교다원주의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원주의는 일단 글자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근원이 많다. 뿌리가 많은 여러 개의 미지수를 국사전에 보면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미지수가 여러 개다, 뿌리가 많다. 그것이 다원인데, 종교에 다원주의가 들어옵니다. 뿌리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인데, 신의 문제는 우리가 하늘님이라고 하죠. 하늘천, 하늘님.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가톨릭에서는 하느님, 이슬람에서는 알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상대방을 어떻게, 접근하고 인정해 줄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느냐,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종교에 있어서 다원주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강한 종교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용하여서 제국주의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타성이 나타나고 그 배타성이 다른 종교와 충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오늘 천천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해하시는 종교다원주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국주의에 결탁한 그런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배타성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 이 종교다원주의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교다원주의 논란이 오히려 기독교계에서 만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전형적인 그 종교 다원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부터 뭐 여러 가지 그 다 인정하고 상호 인정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사이좋게 살아왔는데 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랄까 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이런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질문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 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삶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이 있고 뿌리가 많다는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완전 종교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깊숙하게 그 수구적인 기독교로 편입돼서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종교다원주의를 목사님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종교다원주의에서 교회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그 학생 때 지하철 타고 가다가 불신지옥, 예.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야기했다는데 그 단어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천당 불신 극락.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가고 천당에 가고 부처님을 믿으면은 극락에 가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데 가면 되는데 왜 억지로 다른 사람들까지 천당에 가기 싫어하고 극락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데리고 천당에 가야 되느냐 이 문제죠. 나는 극락에 가고 싶은데 천당에 저 같은 목사들이 불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상재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상은 우상이 아니다. 근데 선교사들은 조상까지도 우상이라고 해서 기독교 내에서는 제사를 못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다가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추도 예배,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다가 단어에 어감이 좀 좋지 않다 해서 지금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조상이 돌아가신 그 기일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제사 아닌가요? 사실 제사죠. 우리가 예배, 갖출 예자에 절배자입니다. 갖추어서 절을 한다. 그것이 제사인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종교라는 것은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입니다. 제일 높은 가르침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교인들이 궁금해하고 교인들이 의문시하는 것을 오늘의 종교인들이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참 고인을 욕되게 했던 모 목사가 있죠. 저희 최진실 지옥의 목소리,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일을 해서 또다시 유가족을 가슴 아프게 했는데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예?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제사는 아니고, 우리가 추도예배도 하니까 추모예배. 타협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교다원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타적인, 수구적인 기독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이 종교의 장점, 저 종교의 장점, 이게 짬뽕 시켜가지고 혹시 많이 비판을 해요. WCC 반대하는 이쪽에서 종교 혼합주의다, 자유주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원칙 없는 연합은 아닌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 긍정한다라는 이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목사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종교는 짬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목사이니까 기독교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교가 절대로 혼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부분을 수용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 하는데 사실 종교라는 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목숨과 같은 그 진리가 저쪽에 가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보다도 상대방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지 짬뽕을 시키거나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지몽매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동양의 첫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옵니다. 쿠빌라니가 원나라를 세우고 그 원나라 때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선교를 들어오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가르쳐줘도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의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중국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테오 리치가 성복을 입고 머리를 깎습니다. 빡빡을 깎고 성복을 입고 다시 원나라에 들어와서 세상에 이런 부처가 있는데 너희들 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느냐. 그럴 때 중국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쿠빌라니의 그 예수라는 부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로 하면은 성모 마리아상이 성당에 가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상이 사실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태양신의 생일날 보는 세턴과 세턴의 어머니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태양신을 믿고 12월 달이 되면은 그 모자상 앞에 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로마에 있던 기독교가 그 모자상을 세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문화 세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모자상에 문화 세례를 주어서 세턴의 어머니와 세턴을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탈바꿈하게 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턴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모상 앞에 와가지고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필리핀의 경우가 조금 또 특이한데 혹시 필리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의 성당에는 성모 마리아가 없습니다. 아기만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그들이 믿고 있는 아기 신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역시 성모 마리아 상처럼 세례를 줬습니다. 이 아기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가 믿던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아기 신이 예수인 줄 알고 필리핀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필리핀은 종교가 가톨릭인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수용은 가능하지만은 전체적인 짬뽕은 종교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필리핀 사례는 제가 처음 듣고요. 사실 세턴 얘기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마테오 리치 얘기는 제가 참 이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마테오 리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마테오 리치가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예수를 구체적으로 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 기독교라기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여야 이 사람들이 예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택을 한 것이 성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들어간 것입니다. 귀족, 그러니까 민중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왕족, 귀족 쪽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역사가 조금 더 지나가면은 원나라가 명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러면은 원나라 때 들어온 기독교가 몽골의 외세 종교라고 이 중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나라가 쫓겨나가면서 마테오 리치가 가지고 왔던 그 성복을 입은 예수가 같이 쫓겨납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때 문화적인 변화가 다시 일어납니다. 선교사들은 이제 머리를 기르고 도포를 입고 유학자의 모습으로 명나라에 들어갑니다. 초기 기독교는 그렇게 신토불이죠. 그 본토의 문화에 맞게끔 들어갔는데 요즘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배타성을 가지고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들어가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되게 당황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왜 서양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추수한 거를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합니다. 기도 예배 드리고 그거 참인데, 이 우리나라는 그게 추석이잖아요, 추석. 이게 좀 안 맞아요, 절기상. 좀 안 맞아. 더군다나 우리는 벌써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추수한다는 개념하고도 또 다른 개념이고. 근데 꼭 그 서양에 있었던 그 추수감사절 그 절기에 우린 이미 추석이 지났는데, 예, 그때 똑같이 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거 좀 이렇게 좀 한국식으로, 우리 조선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뭐 이렇게 좀 우리식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추석 때 추수감사절이라고 뭐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 여전히 이제 추수감사절 주일 해가지고 이제 전통적으로 지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 절기 지키는 것조차 이렇게 배타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그런 배타성 어떻게 없애지? 목사님, 이런 배타성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거리가 좀 가깝네요. 전에보다 좀 예. 좋네요. 땡스 기빙 데이죠. 예. 땡스 기빙 데이는 서양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유럽 교회에 가면은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은 어디에서 왔는가? 미국에서 온 것이죠. 수부 개척 시대에 미국 사람들이 수부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먹을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감사로 제사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던 것이 땡스 기빙 데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일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이죠. 목요일. 국경일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의 국경일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자기 국경일 날 행사를 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정말 성경에서는 맥추절이 굉장히 큰 절기고요. 유럽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요즘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 그 기존의 소위 요즘 얘기한 정통 기독교에서 해석해주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애들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냐면은 신천지, 예, 신천지라고 들어봤죠. 신천지나 뭐 박옥수 목사류의 그 구원파라든지 뭐 예전부터 계속 이제 여호와의 증인 등등의 소위 얘기는 기존에 있는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기독교에서 개판을 치기 때문에, 한기총이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 만문교지? 근데 이 종파에 대해서 소위 얘기한 그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그 종교다원주의 맥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답이 없어요. 목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종교다원주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우스갯말로 신천지를 한문으로 하면은 뭐죠? 신천지가 한문이군요. 예.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뭐죠? 신, 새로운, 예, 세자죠, 세자. 예. 하늘, 천지, 하늘과 땅. 새하늘 새 땅이네? 누리입니다, 누리. 누리, 새누리. 예, 새누리입니다, 새누리. 어머나. 어디서 많이 봤다. 그냥 오자고 한 이야기고요.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상식이 통해야 종교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단이냐 사입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단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서로 다른 이단이고,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어떤 개인 집단의
뭐 영리 목적이라 할지 또 그냥 추구하는 또 다른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그 사입입니다. 오대양 사건이라고 혹시 네.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집단 살인 사건이죠. 네. 살인이 아니고 자살이죠. 자살 자살. 사건. 예. 그 구원파입니다. 아, 저희 집 앞에 서울중앙교회에 그 구원파 교회가 크게 하나 있는데 이 구원파는 건신찬, 박옥수, 이요한 목사인가 김요한 목사인가 좀 헷갈리는데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구원파는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가 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인가가 더 중요한 그런 하나의 종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오 하는 그 주기도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원파에 의하면은 일반 교회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고 자기 구원파 쪽의 교회들은 약 90%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집단 이기주의를 종교 다원화에 포함시킬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가천에서 일어나고 장막성전 그 라인이죠. 혹시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하고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있듯이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있는 기독교 신자들, 즉 프로테스탄트나 가톨릭 신자들이 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박살이 났다.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점령했다. 우리 교회를 뺏어갔다.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남의 종교에 들어와 갖고 남의 교회에 들어와서 기생을 하느냐? 그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예, 맞아요.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아니하고 낚인 고기를 훔쳐가느냐라는 것이죠. 예. 물론 신천지 쪽에서 사람들이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도둑놈 심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정상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종교는 다원주의에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재밌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참.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고 물고기를 훔치는 도둑이 되냐, 이 이야기인데, 그 해석이 그렇게 되네요. 하여튼 워낙 이런 저는 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한국의 기독교가 건강하면은 그런 문제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기독교가 건강하지 않고 한국의 기독교가 일반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종교가 됐기 때문에 이단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 제 주변에 이 신천지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에이 하고 얘가 가버려요. 아이고 참. 자, 그럼 좀 더 깊숙이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평소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기총을 비롯한 몇몇 수구적인 곳에서 에큐메니칼 운동, WCC 내년도에 세계 몇 차 총회지? 하여튼 그 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부산에서요. 용공적이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거기다 또 이런 게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다, 이걸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일단 WCC 하면 막 부담감을 가져요. 저는 한국의 이 폭력적인 기독교, 수구 꼴통적인 폭력적인 기독교가 종교 사업을 하면서, 잘 들어보시죠. 종교 사업. 이 방해가 되는 지점이 바로 자기가 해석하기 거북살스럽고, 자기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좀 껄끄러운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교인들에게 자기 의도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지점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한기총을 비롯한 수구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교회들의
개신교 주류 세력들의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비판, 이거 목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 시험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답을 적었는데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네, 그림을 우리 목사님께서 그려주시는데 우리 목사님 그림 되게 잘 그리세요. 예, 네모를 그렸습니다. 예. 방금 보신 네모가 사각형입니다. 시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네모가 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답하시오 라는 시험 문제였는데, 거기에 답을 한 학생의 답은 원래는 사각형이었는데 찢어졌어. 원래는 사각형이었는데 찢어졌어. 찢어져서 사각형이 아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이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사각형인데. 잠깐 목사님, 잠깐 질문 자체가 뭐였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문 자체가 제가 네모를 그렸습니다. 예. 그 네모가 사각형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각형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 예. 했더니 학생이 답을 하는 것이 원래 네모였는데 밑이 찢어졌다. 밑에 찢어져서 밑에가 반듯하지 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울퉁불퉁. 예, 제가 이 표준말을 잘 몰라가지고 예. 제가 이 사투리를 쓰는 것도 다원주의입니다. 표준말을 쓸 수도 있고 저는 사투리를 쓰고, 예. 서울 사람들은 표자를 써서 표준말이지만은 예. 경상도 사람들은 포준말입니다. 거짓말. 밑에가 찢어져서 사각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답을 몰라서 저희 딸에게 물어보니까 저희 딸이 답을 해주더라고요. 각이 4개가 아니라서 사각형이 아니다. 밑에가 찢어지다 보니까 작은 각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걸 네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찢어지든 안 찢어지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 각이라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사각형은 각이 4개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네모는 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네모처럼 생기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씨는 수구적인 한기총이 미우시죠? 예, 좀 미워요. 한기총도 요한 씨가 미울 밉습니다. 거예요. 서로 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는 다른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네모다. 너도 네모구나. 나도 네모다. 우리 닮은 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각 하나 때문에 너는 사각형이 아니다. 라고 싸우다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종교 전쟁이 기독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교리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굉장한 큰 전투도 일어나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스위스에서 저빙걸리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기는 종교개혁을 한 것이 당위성이 있고 저 저빙걸리는 아니다 해서 그 스위스에 있는 저빙걸리를 공격을 합니다. 같은 종교개혁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서로 또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각을 씌우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냥 네모면은 만족할 수 없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네모예요. 예, 그리고 한기총도 네모네요. 그러니까 네모로 인정합시다. 근데 저는 도저히 인정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치지 않으니까 전 그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휴, 예수님 팔아가지고 종교 장사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종교다원주의 반대는 전 베타주의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베타주의는 예를 들어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식의 문자적 이 표현, 고집. 그렇게 되는데, 중세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저기 저빙걸리는, 스위스의 저빙걸리는 종교 개혁이 아니다라고 해서 또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또 마녀 사냥,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국의 교회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이 배타주의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있는 교회를 떠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어떻게 하면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너도 네모다, 나도 네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배타주의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난 잘 안 되네요, 이게.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배타주의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역사가 이야기해 주듯이 항상 배타주의는 존재해 왔고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에도 배타주의는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짜다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싱겁다. 달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달다, 쓰다. 쓰다. 네. 안 달다 하면 안 될까요? 안 달다도 되는구나. 싱겁다도 반대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싱겁다. 근데 우리는 꼭 쓰다. 음. 짜다 싱겁다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달다는 정확하게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배타주의는 자기가 한번 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끝까지 쓴 것만이 답이 되는 것이죠. 이 배타주의는 앞으로도 안타깝지만은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오래전 중세의 무식한 종교인들이 지구가 둥글다 하면은 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지구는 네모였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끝까지 가면 떨어져서 죽는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구가 둥글다. 갈릴레오 사건도 아시죠? 네. 어처구니 없는 일들 해나가는 것이 배타주의입니다. 집단 이기주의고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토론자에서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을 이길 수 없을 때는 상대방을 비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배타주의는 내가 자신이 없을 때 내가 이기려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이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타주의는 그러면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배타주의를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배타주의적인 자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마음을 좀 착하게 먹고 좀 순하게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하면은 저 배타주의로부터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일까요? 뭔가요? 잘 모르겠네.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배타주의라는 것은 인간 본성에 들어있는 선과 악의 문제고 사람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선한 사람도 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사랑한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이유로 있어서 상대방에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지금 말씀 나누고 계신 분은 중간에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안양의 빛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봉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 김봉은 목사님께서 얼마 전 석가탄신 일 있었잖아요. 청계사에 가셔서 축하의 말씀까지 전하셨대요. 저는 김봉은 목사님과 저는 페이스북 친구. 그래서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목사님께서 사차에 가서 불자들한테 축하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인사 하셨어요? 불러줘서 감사했죠. 예. 부르는데 안 갈 수가 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절에도 계시는데 무소불위하신 분입니다. 무소불위하신 분이 계신 곳에서 저를 불러서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절에 가서 제가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예. 그 스님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겠습니까? 그쵸. 예. 제가 공부를 하고 가면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절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인애고 예수님은 자비고 예수님은 화평이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은 그 불자들은 앉아서 부처님은 사랑이고 부처님은 인애고 부처님은 자비고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받아들여요. 예.
이게 종교다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은 이 불자들이 앉아서 바로 저게 부처님의 이야기구나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 하면은 나의 종교를 가지고 가가지고 상대방한테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좋다면은 야, 이렇게 좋은 것을 너희들도 한번 경험해봐라 해서 스스로 비슷한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해마다 사찰에서 뭐 축사할 사람이 없어서 사실 저를 초대를 합니다. 가서 불자들하고 인사를 할 때 정말 보수적인 기독교의 입장에서 정말 저들이 지옥을 간다면은 저 많은 사람들 청계사에 그날 2만 명이 왔습니다. 그 2만 명이 소돔과 고모라도 아니고 정말 다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되냐라는 것이죠. 정말 저들이 지옥을 간다면은 목숨을 걸고 가서라도 정말 그들을 데리고 천당을 가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들은 천당을 가기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극락을 가고 싶어 하죠. 서로 축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시타르타는 이 지구상에 둘도 없는 귀한 스승님입니다. 그 스승님의 생일에 축하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누리꾼님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시네요. 우리 교회에, 우리 동네에 루터 성교회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이름이 소망교회다. 이게 설마, 이명박 장로의 소망교회는 아니겠죠?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장로가 있는 소망교회는 어느 종파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제가 알기로는 통합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마 통합측일 거면 아니면 합동측이에요. 둘 중에 하나겠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 루터 성교회는 거기서 뭐 소망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은 모양인데 그 소망교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 어떤 예수를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예. 자, 그러면 하여튼 저도 그러면 앞으로 사찰에서 한번 혹시나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열심히 한번 예수님 말씀을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만난 예수님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갈 때 옆에 따라가야겠다. 자, 당군상 목을 자르고 불상에 십자가 모양의 시뻘건 스프레이를 뿌리는 사람들한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아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당군상을 자른 그분의 모친이나 부친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분 앞에서 목을 한번 찢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사실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매한 것이죠. 당군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보면은 약 50줄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 소설을 적듯이 시나리오도 붙이고 작가들이 영화도 만들고 크게 부풀려져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당군상 목은 자르는데 왜 인어공주 그 동상은 안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우스개 질문인데 인어가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글쎄, 인어는 반수 반인 반수. 제가 질문이 좀 잘못됐네요. 사람입니까 생선입니까? 생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공주인데. 그 생선은 물고기는 수영을 할 때 꼬리를 좌우로 합니다. 예. 인어공주는 어떻게 칩니까? 위아래로 하나요? 위아래로 칩니다. 그렇구나. 수영할 때 사람들이 다리를 좌우로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죠. 예. 고래가 왜 포유동물이냐면은 예. 수영을 할 때 고래는 꼬리를. 지느러미를
아래 위로 칩니다. 아, 그래서 인어공주는 물고기가 아니죠. 물고기 아니네요. 생선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생선 아니네.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별걸. 지느러미 움직이는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해주면은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 어린이들은 아, 인어공주는 생선이 아니구나, 물고기가 아니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예.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포인트만 찝어주면 되는데, 왜 이것이 물고기인가, 사람인가 고민하듯이 종교에서도 이것이 배타적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당군산 목 자르고 불상에 십자가 모양의 이게 스프레이 시뻘건 거 칠하는 사람들 잘 들으셨어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 예수천당 부처 극락 알아두세요. 자, 질문. 시간이 거의 많이 됐으니까 현재 이 다원주의가 한국 기독교에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까요? 목사님께서는 이 다원주의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기독교는 다원주의의 영향을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고 그 수가 많고 약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다원주의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고 의식이 있고 좀 포용적인 사람들만이 다원주의로 나아가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종교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하나로 만들려고 다가섬이 아니라 스스로의 좋은 모습으로 좋은 종교의 좋은 가르침을 공유하고자 만나는 것이죠. 종교 다원주의를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혹시 뭐 당군 신상을 믿는 우리 그 민족 종교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진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를 깨우칠 때 필요한 것이지 종교 다원화는 그냥 끝까지 다양하게 있는 다원화로서 그냥 계속 진행해 나갈 뿐이고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종교 다원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 조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은 종교라든지 이런 신심이 굉장히 깊지 않았나요? 이게 사실상 좀 이렇게 한국의 지금 기독교가 종교 다원주의에 그다지 이렇게 배타적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사회적으로는 이미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나 뭐 이런 것들 다 받아들인 것 같은데 몇몇 교리라기보다 이렇게 좀 특정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의도적으로 내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은 지금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러 가지 종교가 같이 있지만 조선 시대로 올라가면 유교입니다. 유교죠. 유교의 종교인들은 학자들이죠. 학자들이죠. 네. 조광조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총회장급 되는 높은 분들이죠. 예. 서원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입니다. 사찰이죠. 향교, 서원들이 지금 말하면 교회와 사찰 같은 곳이고 그 유교가 학문이 아니라 그 당시 학문이 종교였습니다. 그 종교로 500년을 있었고 그 조선을 넘어가서 올라가면은 이제 불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불교 위에는 또 다른 종교가 있고 무속 신앙들이 위에 계속 있습니다. 역사가 내려오면서 그 불교나 유교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좀 이상한 교회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 새벽 예배는 교회에 있는가? 성경을 열심히 봐도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65일 매일 하는데 이게 뭐 비기독교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한국에 찬물교도 있습니다. 새벽에 찬물을 떠놓고 찬물교. 비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마음과
한국인의 정서가 맞아진 것입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새벽 예배를 드린 목사가 길선주 목사입니다. 길선주 목사는 도교의 도인이었는데 이 도인이 개종을 해가지고 개신교의 목사가 되고 개신교의 목사가 되었지만 새벽마다 돌을 닦는 몸에 배인 습관 때문에 새벽에 돌을 닦으러 가까운 동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데 많은 신도들이 길선주 목사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을 닦습니다. 돌을 닦으면 기독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다른 종교죠. 예. 그 모임이 한국에서 새벽 예배를 만들어냈습니다. 성서에 보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히브리 민족이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이교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가까운 산에 있는 암자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이용하고 있는 암자죠.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예. 아니면 우리 장로님이 대통령이니까 이명박 장로님이 사찰에서 운영하는 암자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1천 번제를 드린다. 희한하다. 희한하죠. 예. 성경에는 그렇게 이미 다원의 어떤 형식들이 일어났고 한국의 심성이 신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전례로부터 내려오던 종교가 모든 것이 합해져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사마니즘적인 기독교다라고 가끔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참 종교다원주의 이야기하니까 참 배운 것도 많고요. 제가 지금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 새벽기도 창시자다라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평생 지금도 예, 새벽기도에 나가시고요. 저도 어머니 뱃속 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갔고요.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새벽기도 진짜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도 참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네요. 성경에는 이미 종교다원화의 현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다원주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못다 하신 말씀 해가지고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다원주의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현주 목사님은 사실 목사님이라기보다는 도인이죠. 예.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인터넷에 이현주 목사라고 치면은 상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좀 대표적인 분이 아닌가. 예. 그리고 순천에 가면은 평화학교, 대안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김민혜 목사님입니다. 김민혜 목사님. 빡빡을 깎고 성복을 잘 입고 다닙니다. 스님인지 목사님인지 좀 알 수가 없은 알쏭달쏭한 분인데 그분들도 여전히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스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님 합니다. 왜 배타적으로 욕하지 않고 그분들이 존경을 받는가?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못 받아들이는 분들한테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약간 방향을 좀 다르게 바꾸면은 혹시 닭이 몇 년을 사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닭이 몇 년을 사지? 나는 닭고기인 줄 알아도 닭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요. 치킨집에 오는 닭이 네. 60일 살고 옵니다. 옛날 민화에 보면은 닭이 지붕에 있습니다. 네. 날아다닌다는 의미입니다. 닭의 수명은 30년입니다. 닭의 수명이 30년인데 10년이 넘으면 얘들이 조금씩 날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붕까지는 가뿐하게 날아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이 닭이 30년을 사는데 날아가기는커녕 60일을 키워서 그것을 잡아먹는데 그것도 가축장을 만들어 가가지고 주야로 불을 켜서 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이 닭이 계속 먹이만 먹게 만듭니다. 인간의 목적은
닭이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 닭이 얼마나 살이 찌느냐. 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연계 좋아하시죠. 60일 만에 잡아먹습니다. 제 친구 중에 돼지를 사육하는 친구가 있는데 돼지 막사에 가보면은 돼지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지만은 돼지는 딱 자기 한 칸에서 뒤도 못 돌아보고 주는 음식만 계속 먹습니다. 이 돼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종교가 뒤를 못 돌아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어떠한 틀에 딱 가두어서 우리의 수명이 정말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60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야기가 조금 지나갔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 드릴 때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란 말에서 지금 묵상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묵상기도는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이야기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사참배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죠. 묵도함으로써 고개를 숙이고 신사참배, 일본 천황한테 참배를 하고 예배를 시작했던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아픈 역사를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묵상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합시다 하면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럼 왜 교회가 그 신사참배의 잔재를 버리지를 않는가? 이 원래 시작은 신사참배였지만은 지금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고 대상이 천황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상태에서 묵상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의미가 좋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예배라든지 우리의 형식과 틀 속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혼합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사실 현재 기독교에서 굉장히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진리는 다른 종교와 혼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었다면은 지금 목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사는 것은 어떤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안아가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쪽도 인정해 주면서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 종교 다원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감동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분은요, 바로 안양 빗땡교회의 김봉은 목사님이십니다. 기억 많이 해주셨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 영상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봉은 목사님을 모시고 3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래도 또 목사님 뭐 하실 말씀이 아직 남으셨네? 마지막 말씀 좀 해주세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좀 잊어버렸습니다. 예, 말씀해 어제 주세요. 무리를 해서 좀 피곤해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한국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요? 뭘까요? 성탄 예수님 오신 날 아니에요? 구구사전에 그렇게 나와 예, 있습니다. 예. 예수님 오신 날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거룩할 성. 성스러운 분이 오신 날입니다. 그쵸. 초파일이라고 하죠.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이 아닙니다. 예. 왜 예수님은 성탄절이고 부처님은 성탄절이 아닌가? 그러네. 한국의 기독교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처님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자 하면은 한국의 기독교 교인들은 엄청난 불편함과 여러 가지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겠죠. 모든 것은 산입니다. 북한산도 있고 간악산도 있고 안양에 수리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것도 이제는 기독교가 양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또한 하느님.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신을 부를 때 하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느님, 하나님 국사전에 찾아보면은 기독교나 가톨릭에서 섬기는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들이 고유적으로 불러오던 신의 이름까지 우리가 뺏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에게, 무속신앙인들에게 조금 미안함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명칭 하나하나까지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좀 미안해 할 줄 알아라. 라는 이제 일가를 하셨습니다. 조용한 말씀을 하는데 아주 일가를 하셨네요. 자, 어쨌든 안양 빗땡교회 김봉훈 목사님 저희가 3회 동안 했는데 다음번이 4주차 또 말씀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짝지 우희종 교수님이 안 나오셨는데 우희종 교수님 나오시게 되면 그 사이에 그 광우병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지금 제2의 황우석 사태 이런 것까지 같이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종교 토파보기에 종교다원주의, 오늘 재미있는 거 많았어요. 닭이 30년 산대요. 그리고 처음 들었는데, 근데 6개월밖에 살지 않은 거를 우리가 잡아먹는다. 돼지는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우리에 갇혀 산다. 우리는 종교에 돼지우리에 살면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교 토파보기의 종교지기 최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